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36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말이 되겠습니다. 36장과 37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6장에서는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 지금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향하여 또 주변에 있는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엘리후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욥에게 말한다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인가를 엘리후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갖다 몰아세우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는 자 쪽에서 서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욥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도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욥이 아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즉 옳은 말이죠. 그리고 엘리후가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이런 서로의 대화와 논쟁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또 교훈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책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또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먼 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동일하게 이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을 하고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를 하나님께 보낸다.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말이다라고 엘리후는 그런 전제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니까 이제 더욱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지혜로운 분이 기묘자와 모사 되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자기는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즉 욥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엘리후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전제 조건을 1장과 2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고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며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능하시지만은 하나님 또 섬세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을 깔보잖아요. 뭐가 좀 권세가 있으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그 마음에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나 때로는 업신여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보다도 능력이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비굴하게 하면서 자기보다도 힘이 작고 나약한 이들에게는 아주 그렇게 매몰차게 멸시하며 무시하는 존재가 악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능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섬세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고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하잖아요. 무궁하기 때문에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아무리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다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해도 피할 길을 예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그들이 뛰어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약한 자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꾀를 내고 어떤 계획을 짜고 사람의 머리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는다라고 엘리후가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까 막 궁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만나가지고 옳지 잘 됐다라고 예수를 죽이지만 십자가에 넣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악한 생각으로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패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지식을 내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악한 자의 다음에 심판하는 것은 다 심판합니다.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여러분,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누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사는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환난의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아플 때에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7절에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며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요. 보고 계셔요.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위하여 함정을 파고 악한 자의 소행 그렇게 욕을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야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삼으시고 또 함께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의 그러한 집 그 문 앞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프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 다 알고 있고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또 8절에 보면은 참 엘리후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혹시나 환난의 줄에 매여 있고 족쇄에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런 묶여진 인생이다 그러면 9절에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교만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의 행위 때문에 발이 이렇게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래서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형통의 날을 보시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갑자기 이제 엘리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올 때는 분명히 뭔가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라고 엘리후도 역시 똑같은 즉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갖다 빗대는 거죠. 그러나 욥아, 네가 지금 족쇄에 매여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의 지난날의 소행과 너의 악행과 그리고 너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너는 이제부터는 형통의 날을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즐거운 해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라. 여러분 엘리후가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의로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또 논리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그렇게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데 결국에 엘리후도 보니까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후도 물론 그들의 그런 지혜관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줬다라고까지는 확장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이것은 악한 자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멸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진리죠. 맞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막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인 진리는 맞아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그러한 벌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거 궁극적인 말이죠. 그러나 단면적인 면에서는 다르죠. 이 세상에서 의인인데도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악인이면서 순간적으로 단면을 보면 막 형통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에는 진리가 맞습니다만은 단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같은 진리가 종종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욥의 경우가 지금 그렇고요. 무지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이에요. 13절 14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여러분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자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런데 마음에 경건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경외함도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논리와 정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를 쌓는다. 마음에 분노가 있다. 원통함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대당할 즈음에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경건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낮아져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제가 잘못됐네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함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했는데 남창이라는 건 남자 창기를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요 음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걸 막 신전을 차려놓고 하는 이들에는요 다 이게 음란한 짓을 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거기에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 창기가 있거든요. 이게 남창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마치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뭔가 의식으로 행사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일을 행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막 음란한 그런 걸 하면서 마치 자기를 미화시켜가지고 이것이 무슨 뭐 신에게 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속여요, 그렇게. 근데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의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놓으리라. 일반적인 그러한 지혜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이끌어내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맞잖아요. 신명기서 30장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인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맞는 말이죠.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아, 조심해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큰 소리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는데, 대들고 있는 것 같는데 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하면서 이제 욥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이 앞전에 우리가 욥이 고백하는 게 있었잖아요. 마지막 말에서 욥은 뇌물을 줬습니까? 많은 뇌물로 그릇된 길을 가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욥은 자기의 그 양털옷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 떨고 있는 자를 입혔고, 또 배고프고 힘든 자에게 자기의 양식을 다 그들에게 줬고, 또 그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배고플까 봐 문을 열어놓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게끔 그렇게 했고, 욥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욥의 상황을 보고 욥이 지난날에 욥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뇌물을 주고 악한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구나라고 지금 엘리후가 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지난날을 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욥이 밤을 조심하지 않았다. 밤을 사모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이고 어둠은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눈을 가리면서.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욥이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밤이 올 때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사람은 보지 않을 때 안 갚으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그들이 자식을 끌고 가서 종으로 삼고, 그래서 너는 밤을 삼가해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욥을 또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도 똑같아요. 근데 엘리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 뭔가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자에게 함께 가서 껴안고 우는 것이 위로입니다. 막 뭔가 조사하면서 왜 그랬는가 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를 가서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합니다.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길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은 낮고 우리의 지혜는 작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가 그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면초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그의 방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이 번갯불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요. 참 그때 당시는 번갯불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레 번갯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죄인들,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막 죄도 있는 사람은 번갯불이 치면 옛날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심판할 때도 이 번갯불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을 가지고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번개를 치면서 우레소리가 나고 비를 내리면서 많은 그런 들의 풀을 자라게 하고 또 많은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은 성장시키시죠. 그래서 음식을 풍성하게 이걸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지금 3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37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37장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